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 환영했던 바로 그날,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로마 통치에 시달려왔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자기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다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힘차게 들어가실까요? 이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이야말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마음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왕이 나서서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이때 벌써 50년 이상 대공사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날도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두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그 평온을 넘어서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성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세월호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이때가 AD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로부터 70년이 채 되지 않아, 아니 40년이 채 되지 않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왕이 나서서 80년 이상 건축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이 AD 64년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6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화려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지금 들떠서 축제를 벌이고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미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고 계시기에 주님은 울면서 안타깝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질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만 그럴까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가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으로 마음 들떠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풍을 다닙니다. 봄이 왔습니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바이 항공의 그 항공기 사고도 다 뭡니까?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걱정 근심으로 밤을 새웁니다.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가지고 골치 아파합니다. 아니면 뭔가 바쁘게 동분서주하면서 날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너질 인생, 무너질 땅, 무너질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무너질 도성 한가운데로 행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구원자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멸망을 앞둔 니느웨 성, 그 성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누가 무너질 도성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월호가 쓰러졌을 때 그 배가 침몰할 것을 직감한 선장과 승무원들은 다 그 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할 자신들의 임무와 사명을 팽개치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왜요? 자기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실 줄 알면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예루살렘 죽음의 길을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무너질 성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만 무너질 도성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니느웨처럼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 같아서 몇십 년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고쳐가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밤 저녁 신방까지 마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찰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바로 커튼 옆에서 너무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 옆에 베드에 있었습니다. 야,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목사님 여기 청라초풀인가요? 청라초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집사님 내외분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어디를 가도 우리는 감시의 눈을 피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조용히 몰래 해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특별한 1박 2일을 그곳에서 우리 부부와 그 부부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분들이 위로가 되었고 또 그분들도 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 부부는 그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병동에, 그 레이디 병동, 여성 병동에 수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어느 누구인들 자기가 그 자리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건강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앞길이 잘 나가고 있다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평안할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예루살렘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면 다 도망쳐가고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갈 텐데 우리 예수님은 무너질 그 도성을 향하여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무너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신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무너질 인생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세상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무너질 그 도성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들어가신 예수님,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을 본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 오늘부터 2016년 또 새생명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 29일 새생명 축제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10주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혼들, 니느웨의 인생들, 무너져가는 인생들, 그들을 찾아가 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운동에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신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왕이라면,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왕이었다면, 왕이라면 거대한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 어린아기로 베들레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 땅 외양간에 마굿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종으로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은 그 주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보살핌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천사처럼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를 가지고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환난의 날, 시련을 통하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조용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지금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이 때를 깨닫는 자는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38절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를 먹여주셔야 되고, 나를 위하여 내 연약한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 주님의 핵심입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치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려면 그분이 나의 왕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울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주님의 눈에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4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45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 46절 읽어보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은 어찌 그 성전을 가만히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성전 안에 있는 우리가 더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실 대상은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 희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왜 그 성전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교회를 그들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곳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왕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하고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는 또 직분자들을 뽑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에 받았다고 교만할 사람도 없고, 받지 못했다고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깔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모신 나귀처럼 우리는 주님을 등에 모시고 그렇게 주님의 수종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때때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인데, 나귀 새끼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 앞에 겉옷을 깔아주었습니다. 나귀 새끼 앞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착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제법 괜찮은 존재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나를 위해 카펫을 깔아주네. 사람들이 나를 위해 환호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네. 야, 그러면서 이 나귀가 그만 우쭐해가지고 고개를 들어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등에 타신 예수님은 굴러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잘하고 삶은 엉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끝없는 기다림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두드리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나를 위해 모든 순환을 묵묵히 참고 가신 그 예수님, 왕이셨는데, 나의 왕이 그런 길을 가셨다고 하면, 나의 왕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의 왕이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왕이 피투성이가 되셔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왕이 세상을 살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모진 고난을 묵묵히 참고 가셨다고 하면 오늘 그 왕을 섬기는 종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더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에 힘쓰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낮아집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십시다.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고행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찬송 바꾸어서요 457장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움